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재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53장 1절에서 9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내 종이 지혜롭게 행할 것이니 받들어 높이 들리며 존귀하게 될 것이다. 그의 모양은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용모는 사람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랐으나 이제 그가 많은 민족을 놀라게 할 것이니 왕들이 그로 말미암아 놀라 입을 다물고 그들에게 일러주지 않은 것을 그들이 볼 것이며 들어보지 못하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뿌리같이 자라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는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슬픔을 많이 맛보고 병고를 아는 사람마다 마치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같이 그가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병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으나 그는 그가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처를 받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 모두 양같이 방황하며 각기 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넘겨 씌우셨다. 그는 질밥히고 괴롭힘을 당하여도 그 입을 열지 않았으며 보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고 털 깎는 사람 앞에 양같이 잠잠하여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가 잡혀가 감금당하고 재판받았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적성의 죄악 때문이다 하겠느냐. 그는 폭력을 행한 적이 없으며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의 묘실은 부자들과 함께 있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봤던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먼 미래의 일입니다. 물론 우리의 시점에서는 과거의 이야기지만 머나먼 미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쓰여질 때부터 자그마치 700여 년 전 일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고난당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는 거죠. 다른 주 잠깐 볼까요? 예수님이 찔린 것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라고 하셨나요? 찔린 것은 오늘 말씀에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5절 말씀에 허물 때문이라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요, 참 그 예언의 말씀은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700여 년 뒤의 이야기의 내용의 모습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앞으로의 일어날 일인데, 근데 문장들을 쭉 보면요, 문장들은 되게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가 2절 말씀 보면은 저같이 홍채도 없으며 우리가 흠모할 것이 없다. 물론 이거는 이제 과거형 문장 별로 볼 수 없지만 3절 말씀에 버림을 받았으며 그렇지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생각하였다. 고침을 받았다. 6절 말씀에도 그에게 넘겨 씌우셨다. 7절 말씀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미래 시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것이 없을 것이다.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게 미래에 대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났던 것을 봤던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봤던 그 모습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뭔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기보다는 확실하게 내가 이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더 당연한 확신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문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당할 것이다. 물론 여기서는 예수님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자가 이 땅 가운데 왕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자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이러한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는 메시아는 놀랍고 위대롭고 원의와 그런 영광과 풍채가 가득한 분으로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한 모습보다 오히려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오히려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의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2절 말씀에 보면은 난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 뿌리같이 자라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인데 그래서 그 메시아로 하여금 우리가 우리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압제에서 외세 압제에 눌려 있어서 이런 것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기대할 것인데 이스라엘 역사상 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메시아가 언제 우리에게 나타날까, 우리를 이 속박에서 건져내줄 그 메시아는 도대체 언제 나타날까. 지금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언제 메시아가 나타날까, 우리가 언제 이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메시아는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는 그가 친히 고난을 당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악들을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 메시아는 모든 압제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분이 맞아요. 메시아는 이 세상의 모든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건 맞아요. 하지만 대상이 누구냐? 세상의 권세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영적인 권세 잡은 자, 즉 사단의 그런 죄악된 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존재, 바로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듯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천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하나하나 진행해 가시는 모습이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귀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봄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 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삶, 그 거룩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처럼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시고 보살피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생각하게 하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끼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